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적 5번째 시간입니다. 풍랑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라면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다. 이분이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내일 우리가 사역해야 할 곳은 바다 건너편이니까 너희들 먼저 출발해라.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이제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풍랑을 자신들의 경험으로 또 자신들의 실력으로 이겨보고자 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 우리의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장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풍랑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풍랑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난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힘든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 때 그 국제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 내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국제무역센터 그 빌딩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원래 평소 같았으면 그 시간에 그 빌딩에 있었을 텐데, 그래서 자신이 죽었을 텐데, 그날 아침에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날따라 길도 더 막히고, 그래서 그곳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 전에 그 빌딩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극적으로 살아났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거기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살려주시지 않고 왜 이 사람만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 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어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만나는 풍랑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어느 집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죠? 근데 언제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절망이고 불행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어머니가 70세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위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점점 안 좋아지더니 세상을 떠났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때 저희 어머니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뭐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죠. 기도해야죠.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데려가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든지 이게 둘 다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거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얘들아 너희들 먼저 가라, 배를 타고 출발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 만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풍랑 속에서 나를 알게 된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들이 많았어요. 어부들.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세월 고기잡이를 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풍랑과도 싸워봤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아마 별 생각 없이 노를 저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풍랑이 좀 세지니까 야 막내야, 노를 좀 힘차게 좀 더 저어봐라. 야 아무개야, 너 이렇게 좀 해봐. 손을 써봐라.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그러다가 풍랑이 점점 강해지니까 다 같이 힘을 써서 노를 젓고 뭐 돛을 어떻게 하고 했겠죠. 하지만 자신들의 힘과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우린 죽었구나. 그때가 언제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새벽 3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오랜 시간 풍랑과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여리쯤 간 뒤에. 그러니까 심리를 간 거예요. 배를 타고 풍랑과 싸우면서.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어부 출신이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에요. 그 풍랑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 26년 동안 철저하게 배운 게 그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면 여지없이 깨뜨리십니다.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순적하게 일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많이 체험했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나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참새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귀엽긴 한데 막 열심히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죠. 얼마나 힘들까. 막 계속 날개를 쳐야 돼. 근데 독수리 보세요. 처음에 몇 번 팍 이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막 날개짓을 열심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라하세요. 풍랑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만나지 않았다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볼 수 있었겠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복된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없는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대일 뿐이고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풍랑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잠잠하게 해주시는 주님,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 내 가정의 문제, 또 깨어진 관계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으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만났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풍랑이를 걸어오셔서 오시자마자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이 사라질 때가 많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밀려올 때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누구든 만납니다. 만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들 때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형통의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서 날마다 좋아지고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